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의 겉옷에 달린 방울 소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울려 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방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울 소리는 참 독특합니다. 맑고 청명하고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방울 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었던 겉옷 밑단에 달린 금방울 소리 말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구약의 율법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울 소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방울 소리를 회복하고 그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울려 퍼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본문 읽기 및 배경 설명. 먼저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라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과 함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의복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옷을 지으되, 거룩하고 영화롭게 마이너스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나타내는 옷이었고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등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짰는데 그 밑단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번갈아가며 달려 있었습니다.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말입니다. 성류는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금방울은 순금으로 만든 작은 방울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문구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방울 소리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위험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업으로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3D 직종에 속했습니다. 특히 데인저러스, 즉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크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즉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때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서 경고음이 울려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경고음이 바로 금방울 소리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방울 소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과 다른 구약 말씀들을 참조하여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겉옷이 내는 방울 소리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울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목적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방울 소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의미로 금방울이 울린 것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방울 소리가 먼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제사장이 나를 섬기러 오는구나 하고 아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영적인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울 소리는 언제 하나님께 들릴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울 소리를 들으십니다. 둘째,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근거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몸을 바쳐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남이 드리는 예배의 구경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곧 하나님과의 교제로 날마다 기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집의 작은 골방에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산책하는 공원에서 마이너스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을 이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잠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권사님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인데 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로는 예배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심지어 설교 중에 딴짓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예 안 나갔습니다. 유튜브에 새벽 기도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결국 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교회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온라인이 편한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하나? 그렇게 몇 주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구나.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감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주, 3주,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3개월 후, 이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코로나 2년 동안 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구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 영혼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제 방울 소리가 다시 하나님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울 소리는 하나님께 들리고 있습니까? 둘째,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섬길 때 대제사장은 금방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제사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경솔하게 성소의 일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울 소리 덕분에 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금방울은 대제사장 자신에게 영적 각성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각성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무심하게 살면,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게 하며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돕는 방울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울 소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 방울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삶을 점검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둘째, 기도가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셋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안 돼. 돌아서라. 그 음성이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넷째,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권면이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음의 친구가 형제님, 요즘 예배 안 나오시던데 괜찮으세요?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권면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방울 소리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게 하며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돕는 방울 소리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방울 소리입니다. 또 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을 박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3-4번은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고 곧 완전히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큐티도 일주일에 1-2번 하다가 한 달에 1-2번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갔지만 예배 후에 바로 사무실로 가서 일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출이 늘고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에서 뇌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다 받았고 자기만 안 받으면 계약에서 밀릴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세금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이렇게 변했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정직을 버렸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영적인 방울소리가 사라졌구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다음 날부터 박 집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또 뇌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정직하게 살아. 박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계약 취소야. 박 집사님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후 그 계약은 없어졌습니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집사님, 그동안 제가 여러 업체와 일했는데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신용이 없더라고요. 박 집사님처럼 정직한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박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방울소리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의 음성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었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제 방울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제 영혼에 방울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울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를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울소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방울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울소리는 여러분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까? 셋째, 성소 밖의 사람들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소 밖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울소리 덕분에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며 성전 기물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들릴 때마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것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방울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울소리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중 누구도 타인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자매,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이웃, 나의 구역 식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은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방울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야 할까요? 첫째, 우리 가족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자가 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부모님이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둘째,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지? 셋째, 우리 이웃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모습, 나누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엽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려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린 분들,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에게 여러분의 방울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매를 함께 맛보는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김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형제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은 진화론을 가르쳤고 친구들은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치해. 김형제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두 번 나갔고 학생부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형제에게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룸메이트를 이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형제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김 형제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었습니다. 김 형제가 일어나기 전에 큐티를 마쳤습니다. 주일이면 아무리 과제가 많아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학생부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김 형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김 형제는 이 형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항상 평안해 보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친절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형제가 물었습니다. 형,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형,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 말이 김 형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그날 밤 김 형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룸메이트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 형제의 삶에서 방울소리가 들려. 저 형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다음 날 아침 김 형제는 룸메이트에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너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큐티를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6개월 후, 김 형제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제 룸메이트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저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저에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저에게 방울소리였습니다. 그 방울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울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방울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을 통해 대제사장의 겉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려집니다. 둘째,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우는 영적 각성제로서 방울 소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성소 밖의 사람들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의 방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금방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울 소리가 여러분 자신을 깨우는 영적 각성제가 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울 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귀에 들려오는 거룩한 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울 소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항상 기쁨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 자신을 깨우는 방울 소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무심하게 살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방울 소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의 방울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울소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결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울소리가 들립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여러분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방울소리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의 방울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방울소리가 맑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